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이번 주에도 우리 제리 브리지즈 박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의뢰함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8과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의 기초이며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것이 기도의 촉진제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고 완전하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기초가 되고 촉진제가 되죠. 지혜라는 것은 좋은 판단력을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나 최선의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죠.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를 알아보겠어요. 무궁한 것은 무한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직관적이고 곰곰이 생각하는 하실 필요도 없이 탁 하면 탁 아신다는 거죠. 직관적이고 무궁하고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또 가장 유익한 것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면서 또 그 방법으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궁한 지혜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궁한 지혜를 사용하셔서 모든 일에 최선을 선택하시고 그 최선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궁한 지혜로 최선을 선택하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의 증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 합쳐놓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배웠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특징들과 신적인 본성들을 다 합쳐놓은 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들이 완전하게 100%로 온전함을 이룬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영광 11가지 12가지 돼도 그게 하나님의 아주 일부만을 드러낼 뿐이지 그게 하나님 전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온전함 그리고 경이로운 완전함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고 한계가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역경에서 거룩하심을 이끌어내심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거룩하심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그래서 마귀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해요. 마귀가. 그런데 욥으로 하여금 그런 재앙을 면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고통과 실망과 병으로부터 면제하여 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여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여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을 잠깐 보면은요.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소견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완벽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완벽하신 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지를 완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 우리가 보기에 우리한테 최선일 것 같은 그 기도가 안 들어질 때는 성령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완벽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역경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고 그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세요. 이렇게 악에서 선을, 죄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시는 데서 하나님의 무궁한 뭐가? Reservations 5:15. 5:40 아니야? No, 5:15. 아까 누가 카톡에다 5:15. 아까 지금 방송 녹음해. 악에서 선을, 죄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내시는 데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드러나요. 이렇게 고통을 면하게 해주지 않으시고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려는 선, 이루시는 선,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선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징벌이나 심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지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한 징벌, 심판은 받지 않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에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요? 거룩함에 자라나는 것은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지적인 활동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참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삶에 적용될 때, 그래서 우리 영혼에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보통 꼭이 아닐 수도 있죠. 참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고통이 수반돼요. 성경에 예가 있죠. 욥도, 다윗도, 바울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거룩함에 자라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우리가 읽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정말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을 읽으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읽고 인내해야 되겠다. 결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기를 열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인내하는 것을 배우려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인격의 열매들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자라나게 돼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에 자라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어느 만큼인지, 언제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고난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야 하시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 고난을 주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나친 고난을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코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지만 답을 해 주시지 않으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해명하실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왜라는 의문으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편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말로 끝나죠. 시편 저자들은 왜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매달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왜라고 시작한 그 질문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그만두었어요. 왜라는 질문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쭈어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비난하고 따지듯이 의문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피고석에 앉히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신문하는 태도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질문에 대답해 주실 의무가 없어요. 엄마들이 갓난아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아픈 주사 놓잖아요. 애가 울고 애가 뭐 맞기 싫다고 울어도 소용없어요. 엄마는 아이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주사를 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엄마가 아기한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해줄 의무가 없어요, 엄마는. 아기가 무슨 큰 수술을 받을 때 그걸 어떻게 다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겠어요. 너를 위해서, 이게 낫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야. 이 정도로는 말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질문에 대답해 주실 의무 없어요. 예를 들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욥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해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끈질긴 질문에 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욥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고 주재하시는가만 알면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자세히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도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고 직관적이고 무한하고 그리고 오류가 없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궁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라고 질문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무궁한 그 지혜의 길이라서 우리의 제한된 한정된 지혜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주님의 길은 신비하여서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 뒤에 숨어 있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 방법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고 왜라는 의문을 그치고 우리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히려고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그 환경에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이 고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길이에요. 왜라는 의문을 그치고 또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히려고 이것저것 이유를 만들어내지도 말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나중에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겪고 있는 당시에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욥은 크신 위엄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그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배워야 한다. 사실 너무 높아서 찾을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또 고난을 왜 당하는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일어난 일의 원인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 하고 단언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영적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영적으로 선을 이루는 어떤 것을 찾음으로써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을 해석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해주셨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어떤 것을 찾음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만 모를 뿐만이 아니라 다 몰라요. 근데 그걸 안다고 단언하면 안 되고요. 또 고통이 주는 유익을 얼마 후에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하거나 이것이 유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가져올 유익을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장차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뢰해야 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대적들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지혜나 술수보다 뛰어나요. 이 진리는 우리를 위로하죠. 다윗을 괴롭힌 사울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고 욥을 괴롭히던 사탄의 꾀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다듬으셨고요.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괴롭히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욥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계획이 성공하여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사탄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죠. 우리 각 개인의 환경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내 주변에 나에 관련된 일의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통치권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세상의 통치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고통도 고난도 재앙도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극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무관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난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오시고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가져다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고 평강을 갖게 하죠. 무궁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순종하심으로써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